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귀여운 아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삭스를 찬양하면서 우리 열동해 볼까요? 할렐루야.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막 싹싹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다시 한번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내 죄 사하고 날 깨끗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사 주의 길로 인도해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힘을 다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마음 다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주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힘을 다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마음 다해 아멘. 우리 친구들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 이기지 말고 아멘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우리를 꼭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나도 너를 사랑해 그러세요. 할렐루야. 우리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느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 마음 깊이 마음 깊이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찬양할 때는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며 또한 그 피를 뿌리며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열매를 맺어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으며 그 푸른 잎사귀를 내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쉬게 할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이며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잎사귀를 내고 마르지 아니함 같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자녀들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 함께 임내 찬양 드리며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하는 자 되어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정말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 이 시간이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 정말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시간이 되고 때가 되었기에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를 떼어 주님께 아버지는 예물로 올려드리는 아버지는 귀한 시간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지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그 거절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더욱더 주님을 찾으며 더욱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정말 주님 향기로운 예물 되어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대로 주를 예배하는 시간,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 다른 것 아닌, 다른 신 아닌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과 장소 허락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새로운 마음 찬양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맘 주시네.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맘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맘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채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네. 예수 하나님의 본체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맘 주시네.
체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맘 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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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맘 주소서.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체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제와 다른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제 가졌던 마음은 주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지 못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 삶 안에 보여서 아버지 하나님 마치 물이 고이며 썩듯이 그 부패하고 변질된 생각이 우리의 삶을 망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늘 새로운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제까지 가지고 있던 이 전 순간까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마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 cast my mind to Calvary where Jesus bled and died for me. I see His wounds, His hands, His feet, my Savior cursed the tree. His body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함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쓸 것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쓸 것을 분별하였다가 구별하였다가 주님께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많지 않은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드려진 것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로 인하여 주님이 이 예물을 가장 필요하신 곳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지 않은 중에 드렸습니다. 마치 그 부자들이 헌금함에 큰 소리를 내며 금화와 은화를 떨어뜨린 것보다 주님, 그 가난한 과부가 2렙돈 그 작은 것을 드린 것이,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것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네 주님, 우리 작은 것을, 우리 마음을 담아, 우리 삶을 담아 드렸습니다. 주님, 드린 모든 손길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이 부끄럽지 않게 주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33편의 말씀으로 성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움과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 산의 이슬이 시온 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영생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도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들을 귀를 열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야흐로 때는 2016년 4월 5일쯤이었어요. 한국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피곤한 육신과 지친 몸으로, 지친 정신으로 호주에 입국하고 있던 저랑 한 입을 쓰시는 분께서는 여권을 들고 터덜터덜 중국 남방항공 비행기를 내려서 이제 입국 심사를 받으러 가고 있었어요. 저는 여권을 들고 있었죠. 여권을 들고 있었어요. 터벅터벅 하고 있었어요. 야, 그 시간대가 그때 당시에 남방항공, 동방항공, 그리고 또 차이나 에어라인인가, 이 비행기가 3대인가 4대인가가 동시에 내렸어요. 동시간대. 그래갖고 다 중국 거쳐서 오는 비행기라 맨 호주 공항의 중몰밖에 안 들려.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 빨리 나가봐요. 어차피 줄 선다. 천천히 나가서 우리 저기 여유 있게 통과를 하자. 그냥 좀만 기다리고 통과를 합시다. 그래서 지친 다리도 좀 쉬고 조금 쉬었다가 나갔어요. 웬걸 비행기 4대에서 동시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갔는데도 줄이 엄청 긴 거예요. 다 그 중국 여권 색깔 아시죠? 그 뿔그루죽한 거. 빨간색도 아니고 그 자주색인데 그 좀 더티한 자주색이잖아요. 채도 있는 자주색. 왠지 촌스러워 보이는. 여권을 들고 있는데 다 그 색깔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나가나 그러고 이제 둘이서 피곤하니까 13시간, 그때 13시간, 14시, 16시간 타고 왔구나. 16시간 비행기를 타고 와갖고 그거 막 지쳐 있었어요. 아침에 또 저기 그 광저우 공항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서 둘 다 짐이 있으니까, 들고 온 짐이 있으니까 잊어버릴까봐 눈도 못 붙이고 3시간 반 대기하는 동안에 그때 5시간 대기했구나. 5시간 대기했어요. 새벽에 도착해갖고 5시 반 비행기인가? 타느라고. 둘이 진짜 졸려서 넘어가기 직전이었거든요. 나 힘들잖아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여권을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저 앞에 그 줄을 보면서 이걸 언제 나가나 이러고 있는데 공항 그 출입국 심사 관리군 직원이신 것 같아요. 저희를 딱 보더니 너네 코리안이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코리안이야. 그러면 너네 일로 나와. 그 있잖아요. 그 줄 이렇게 쭉 해갖고 빼갖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 거기를 딱 열더니 저희 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고 나갔더니 니네는 저 기계에다가 여권 찍고 나가면 돼 그러는 거예요. 오이? 전자 여권. 저 들어올 때 안 됐거든요. 그래갖고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너네 여기 찍고 나가면 돼 그래요. 그래서 진짜? 그랬더니 나가래요. 빨리 나가래. 그래갖고 되나 안 되나 보고 뚝 찍었어요. 그랬더니 오 진짜 되는 거예요. 나왔어요. 그때 막 이제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전자여권 시행하면서 네. 그때 우리나라 외교가 굉장히 힘이 있었던 때예요.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던 때라 그게 한 번에 됐어요. 여러분, 나라가 힘이 있으면 우리도 힘이 있고 나라가 능력이 있으면 우리도 능력이 있어져요. 왜 미국이 대단한 나라라 그런지 아세요? 미국에서 만약에 민간인이 전쟁에 휘말려서 본의 아니게 자기가 간 거 말고 본의 아니게 어디 가 있다가 휘말리잖아요. 테러 단체라든가 휘말리던가 그러면 미국의 일본 측은 그거예요. 테러리스트랑 협상 안 해요. 막 협박 머리에 총 대면서 막 니네 돈 안 내거나 뭐 조건 안 들어주면 죽인다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은 저기 안 해요. 협상 안 하고 특공대를 보내서 쓸어버리고 사람 데리고 나와요. 구출 작전을 해버려요. 그래서 대단해요. 그러다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우리는 성도로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이 있어요. 지난주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힘이 뭐죠? 기억나시는 분?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인가요? 세상이 못하는 거예요. 바울도 했고 성령이 시키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자아를 죽여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힘이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힘. 자, 오늘은 그 힘을 사용하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능력을 말씀드릴 거예요. 무슨 능력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니티를 구성할 수 있는 한 몸, 한 지체가 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세상은 지금 점점 분열하고 있어요. 지금 뭐 세계 여러 군데 뉴스를 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뭐 좌파, 우파, 뭐 페미니스트, 반페미니스트, 뭐 국가주의자, 비국가주의자 뭐 이런 엄청나게 갈라져서 서로가 옳다고 자기가 옳다고 목소리 높여서 막 소리 빽빽 지르고 있어요. 정말 분열이 하다 별걸 가지고 다 분열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징조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징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에 성도들이 세상 끝 말세를 살고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말세 중에서도 그 끝자락에 해당하는 말세의 지말이라 그래요. 어려운 말로 말세 지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징조들이 보이잖아요. 마태복음 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때가 가까울 때 어떤 징조가 보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뉴스들 다 이런 거잖아요. 어디서 전쟁 났다더라. 어디서 민족이 뭐 인종 청소를 한다더라. 어디서 지진 났다더라. 화산 터졌다더라. 어디 지금 기근이 있어갖고 이번 큰 흉년이 들었다더라. 농사가 안 됐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들려요. 네, 우리 지금 정말 세상의 끝자락을 살고 있어요. 어떤 매체를 봐도 사람들 간에 어떤 정치 세력들 간에 이해 관계로 물려 있는 사람들 간에 갈등과 분열에 대한 얘기는 정말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세상은 이러한 가운데 화합과 연합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주 뭐 어느 작은 무브먼트들이 있기는 하겠죠. 근데 그것이 이 세상 전체를 하나로 만들지는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일까요? 도대체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절대 우리는 이 죄인의 신분으로,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바라보는 데가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그 미근한 예를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모두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원함이 다른 것을 가장 쉽게 우리 찾아볼 수 있는 데 있잖아요. 다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밥 먹으러 가는데 나는 짜장, 나는 짬뽕, 야 나는 울면, 야 간짜장도 되냐? 다 달라요. 취향이라고 얘기하면서 모두가 다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좋은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명한 독일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모두 악하다. 근데 이런 악한 인간들이 모이면 그 악함은 광기로 돌변한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모였으면 더 악한 것밖에 못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걸 뛰어넘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린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교회에 모인 거예요. 그게 성도의 능력이고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연합되는 능력.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지체들, 형제요, 자매된 분들, 이 분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나를 이해하고 내가 그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서로 품을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사셨어요. 또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씻기기 위해서 죄값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의 권세를 깨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세요? 세상에 어떤 것을 붙잡고 계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손에 잡고 있는 걸 안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날 때가 있고, 또 그보다 좀 더 나빠지면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을 더 불리려는, 더 만들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왜인관이 우리 욕심, 그 욕심은 절대 작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분열하는 첫 번째 원인이고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욕심. 물질에만 욕심만이 아니에요. 권력과 인기, 그리고 나의 원함을 채우는 그 만족에 대한 욕심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커져가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한 일도 서슴지 않게 돼요. 우리 범죄 영화 보잖아요. 처음에 좀도둑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막 깽단 두목이 되고, 뭐 사람 죽이는 걸 우습지도 않게 생각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그것 때문에 스스로 패망해요. 악한 사람들,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말씀 보면,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서부터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점점 커져요. 덩치가 커지고 불어나요, 죄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말 그 눈으로 덮인 산 거의 꼭대기에서 조그마한 눈을 뭉쳐갖고 밑으로 굴려봤대요. 이게 어느 정도 내려오니까 도저히 그거 주체할 수가 없이 커졌대요. 정말로.
장난은 그 농담인 줄 알았는데 만화에서나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진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진짜 아름드리 나무를 몇 그루를 부러뜨릴 정도로 눈덩이가 커졌대요. 근데 그걸 실험하고 나서 이 사람이 심각하게 욕먹었대요. 왜냐하면 그걸 잘못하면 눈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대요. 그런 게. 전에 그런 적 있어요. 어떤 사람이 화물 1톤 화물 트럭 있잖아요. 포터, 봉고나 포터 있잖아요. 거기다가 막 짐을 막 실어요. 짐을 막 실었는데 이걸 한번 날라주면 뭐 날라주는 무게에 따라 돈을 얼마 준다 그러니까 원래 포터가 1.5톤에서 2톤까지 실으면 차가 나가요. 3톤 정도 실으면 차가 힘들거든요. 그보다 더 실으면 차가 짜부러져요. 근데 이 사람이 3.5톤을 싣다가 차가 가운데가 뚝 부러졌어요. 망한 거죠, 그 사람은. 여러분, 욕심이 우리 작아지지 않아요. 자, 제가 여러분께 이걸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러분이 그걸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 인간적으로 생각은 그걸 여러분이 완성하시면 좋겠다. 와, 이게 이렇게 다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제가 제 인간적인 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순간에 이게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기 시작할 때 어떻게 돌변하냐면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나 무시하나? 왜 이러지? 뭐지?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은 이렇게 그래프가 꺾여서 들어가듯이 그렇게 쭉 기울어져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 강권함을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누구도 못 뜯어 말려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진짜로. 고만하라 그래도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근데 신기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하고 지쳤다는 얘기를 안 해요. 맨날 즐거워해요. 맨날 기뻐하고요. 왜?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자,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제가 안 넣었을 거예요. 이 말씀 없는 말씀일 거예요. 자,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나서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던,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던 그 교회가 부자 교회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자들이 모인 교회였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 윤택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된 교회였을까요? 제 대답은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주로 만나고 다니셨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시대에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 자, 세리, 과부, 고아, 병자들, 몸 팔던 사람들, 생활이 정말 괴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돈이 있었겠어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자기 그 아픈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돈을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썼을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고 하면서 옷자락을 만졌던 그 혈우병 걸린 여인은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몇십 년 동안, 십몇 년 동안 자기 병을 치료하고 싶었는데 결국 그러지 못하고 빈 털터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 세리들은 돈이 많았지 않았을까요? 삭개오 얘기해요. 내 재산을 절반을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혹시 내가 강제로 뺏은 게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요.
세리 대장이었는데 남한테 강제로 뺏은 게 없겠냐고요. 사기쳐서 뺏은 게 없겠냐고요. 다 포기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나마 갖고 있던 거,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거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물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기득권과 자기 이익과 자기 생각까지도 나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거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끌어당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들려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남을 입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적어도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 신약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성도들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경에서 회자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은 없었지만, 물질을 흘려보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냈어요. 우리랑 일면식 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 사람들의 한 행동 때문에 우리가 본받아야지, 저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그 행동을 따르려고 하잖아요. 그들이 나를 따라서 해, 꼭 나를 따라와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삶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의 능력인 거예요. 바로 성도들의 능력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33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형제와 자매가 연합하여 어울려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가라고 감탄하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이건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라 그러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거지 뭐가 아름다운 거겠어요. 지금도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물고 뜯고 싸우고 막 악다구진을 쓰고 살고 있는데 우린 그렇지 않아요. 우린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로 모였어요. 그렇게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손에 쥐지 않아도 우린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형제여 자매들로서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자, 이 능력 그러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옛날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임명하실 때 뭐 어떻게 하셨냐면, 너는 그 양의 뿔에다가 기름을 받아서 깨끗한 올리브유를 받아서 그 왕이 될 사람, 제사장이 될 사람, 혹은 선지자가 될 사람의 머리 위에 붓고 안수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손에다 이렇게 찍어갖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흘러내리잖아요. 온몸을 적실 정도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덮어요. 그리고 흘러내려가요. 기름은 비록 그 양이 얼마 안 되면 흘러가다 말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은혜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머리 위로부터 흘러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닿는 사람들마다 변화할 것이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경험한 사람마다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마음을 받자고요. 바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같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 내가 갖겠다고 막 손에 움켜쥐고 막 끌어안고 막 이건 못 줘 이러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통하여 흘려보내십시오. 나를 통해 흘려보내십시오. 이것이 나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그러므로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자, 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닿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게 뭔지 이게 왜 이게 뭔데 이게 왜 이렇게 좋지? 아니 난 뭐, 이건 어디서 온 건데 이런 마음이 들게 하지? 궁금해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 은혜를 이 기쁨을 누리고 싶다라는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흘러 내려보내시는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뻐서 여러분이 즐거워서 여러분이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연합됨은 우리끼리 잘 지내고 즐겁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연합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통로를 그 길을 닦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연합합시다. 부부가, 형제와 자매가, 부모와 자녀가 연합하여 그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쏟아내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쏟아내신 생명과 피로써 그 길을 여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을 통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고요.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잘 못 지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솔직해지자고요. 여러분과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있죠. 있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다른 양상으로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거예요. 저희 부부가 사실 개척하기 전까지 그렇게 관계가 썩 훌륭하지 못했어요. 그냥 인간적으로는 제가 사모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늘 안아주고 늘 뽀뽀도 해주고 아껴주고 막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정말 연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하고 나름 힘들었어요. 나름 조금 어려웠어요, 마음들이. 그리고 쉽지 않은 시간들을 저희가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더 머물러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고 저희 서로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관계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닿아요. 그 사람들이 그 은혜의 맛을 보면 깜짝 놀래요. 왜 이런 기쁨이나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지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이제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힌 담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물어 버리세요. 없어지지 않는 장애물이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치워버리세요. 여러분을 방해하는 무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예수님과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능력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아무 능력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말로 이걸 전적 무능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저 아무 능력 없는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아무 능력 없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통해 흘러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 되어 교회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이 깜짝 놀랄 일들을 한번 이루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연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부르셨습니다. 또 그렇게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어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며 주님께 더 큰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전하는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커져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대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역사하심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능력이,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이 하나 되어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날까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